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10월의 마지막 주일이며 종교 개혁을 한 지 507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에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비텐부르크라고 하는 성당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면서 당시 부패한 교회의 개혁을 주창하였습니다. 이 운동이 또 존 칼빈으로 이어지면서 오늘날 구교회와 신교회를 나누는 계기가 되는데, 구교회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카톨릭이고 신교회는 개신교라고 하는 말로 불리우게 됩니다. 5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우리가 종교 개혁을 생각할 때마다 떠올려야 하는 것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계속해서 일어나는 계속의 연속성 사이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혁은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 가운데 개혁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알고 있습니다. 고인물이 썩는다. 계곡에 아무리 좋은 물도 계속해서 솟아나고 흘러가야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손과 발을 담그기에 좋은 물이 되는 것이지, 처음 나온 그대로 그 자리에 웅덩이 같은 곳에 그 좋은 물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머물러만 있다면 결국에는 그 물은 먹지 못하는 물이요, 손도 발도 담그고 씻을 수 없는 물이 되는 썩은 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본시 인간의 본성을 두고 인간은 본시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는 맹자의 성악설과 인간은 본시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순자의 성악설 중에서 순자의 성악설을 지지합니다.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갱신이 있어야, 개혁이 있어야 사람이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구원의 3단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생 때에는 귀에 딱정이가 앉을 정도로 수없이 듣고 배우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 그런데 그 칭해 주시는 것은 의로운 사람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의롭지 못하는 사람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대신에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우리가 꺼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생활의 컨디션,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 말씀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녹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안부 인사를 여쭙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둬야 하는 것은,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합쳐서 말씀드리면 목회자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의 현장을 목도한 그때 예루살렘에 왔던 그 순례객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가 세운 교회,
이것이 노마교회가 가지는 특징인 것입니다. 이런 노마교회가 한 신앙적 지식이 부족한 이 노마교회가 그런데 들리는 소문을 들으니 참 아름답게 잘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받았던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감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고 새삼 느끼게 되는 그 희열 속에 저들의 부족한 신학적 지식을 더해주고자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로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소두, 그 인사말 속에는 유대인들이 당시의 유대계가 상상할 수 없는 개혁적인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노마 성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노마 성도. 이게 그냥 평범한 인사말인 것 같지만은 절대 평범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릴 경천동지할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니. 그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란 말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 민족밖에 없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과 같이 자기 민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 이방인들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봤습니까?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동물로 바라봤죠?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은 이방인들을 뭘로 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동물 중에서 개라고 하는 것을, 개라고 하는 그러한 동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족속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볼 때마다 겉으로는 덜 표현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항상 멸시하고 천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이방인은 동물이야. 그러니 사람인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생각이 시대를 이렇게 흘러갈수록 이게 옅어져야 되는데 이게 더 강해진 거예요. 더욱더 고착화된 거예요.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힘이 없으니까 참습니다마는 속으로는 언제든지 무력으로 이 상황을 뒤집을 생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70년쯤 되는 해에 드디어 그들의 생각을 실천으로 옮깁니다. 로마를 향하여서 반기를, 민족 봉기를 하게 되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귀결되어지냐면 이때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용장이 찾아와서 이 반란을 진압하는데 그 차목상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경 속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에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 그 참혹한 미래를 바라다 보시면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질타하셨던 것입니다. 이토록이나 자기 민족에만 강하였던 저들이었으니 우리 예수님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니까, 다윗의 가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나 열광을 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왕, 독립을 가져다 두는 메시아로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그런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신들의 신념대로 예수님이 따라주시지 아니하시니까 그때는 지체 없이 돌변하여서 이번에는 가장 큰 도적 중에 도적인 바라바는 놓아주실지언정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은 십자가에 끝까지 못 박아 죽이시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이 돌변의 이유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만의 메시아,
내 민족만의 메시아가 되어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우주적인 메시아, 평화의 왕, 우리에게 이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선미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인 로마 교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표현함으로 유대교의 사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가히 최초의 종교개혁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민족과 신분과 성별의 한계를 벗어나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노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믿음을 통한 변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라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교개혁이요, 마틴 루터 쯔빙글리 또한 존 칼빈으로 이어지는 종교개혁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의 2단계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번역을 해드리면 성스럽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빛 가운데 빛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가문으로 입양되어졌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입양된 사람은 과거의 생활의 패턴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새로 가게 된 집의 생활 습관, 그 가풍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나도 모르게 이 성화의 과정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입양된지도 몰라요. 그래서 옛날식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옛날의 패턴이 내 몸에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 내가 모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에 뛰어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터치를 성경은 또한 뭐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견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차를 견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견인해 가시는 방법 속에 순경, 좋은 일로, 복지심으로 우리를 견인해 가시기도 하시지만은 그 순경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역경으로, 힘든 일로, 어려운 일로 우리를 체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항복을 받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어코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변화라고 하는 개혁은 숙명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트넘 축구단을 아시죠? 우리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는 구단인데 여기서 주장이 손흥민이고 그 주장인 손흥민에게 부여된 하나의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페널티킥이 나오게 되면 그 페널티킥은 주장인 손흥민이 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있었던 유로파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찰 찬스가 나왔는데 손흥민은 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부상을 당해서 그 경기에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럼 주장이 나오지 못하면 그 권리가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부주장한테 넘어가게 되는데 그 부주장 중에 메디슨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디슨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제 페널티킥을 탁 차려고 하는데 그보다도 그 팀에 더 오래 있었던 스트라이커 그 히샬류형이라고 하는 선수가 나와가지고 내가 차겠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차겠다고. 페널티킥 내가 차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둘이 막 실강의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또 다른 선수가 와서 이렇게 중재를 하는데 결국에는 고집을 부려서 그 주장이 이제 룰대로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 볼을 탁 차려고 하다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거기에서 돌아서서 히샬리송을 부르더니 히샬리송 네가 페널티킥을 차라 이렇게 양보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 골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거든. 토트넘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골에 대한 욕심이 많고 또 선수였기 때문에 주장 손흥민의 마음을 한참 또 힘들게 한 적도 있었던 그런 선수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 자기의 권리를 양보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 팀의 감독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 너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너에게 부주장이라는 큰 좋은 자리를 맺겠지 아니하냐. 그런데 내가 너 축구하는 거 보니까 네가 조금 고쳐야 되는 것이 있다. 축구할 때에 너의 옆에 있는 그 선수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대해라. 다시 말하면 너도 이제부터는 토트넘의 가족 구성원이 되라. 토트넘의 문화를 따르라. 토트넘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친구도 깨닫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실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매스컴이나 어디나 다들 그 메디슨이라고 하는 선수를 칭찬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개혁은 이렇게 자신을 좀 더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제일 요긴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 회개는 한자로 돌이켜서 고친다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고치고 또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세상을 마지막 사는 그날까지, 그래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그날까지 쉼없이 계속해서 하는 개혁,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회개하고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그런 회개 또 할 것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반복되는 회개 속에 그 계속되는 회개 속에 알게 모르게 우리도 변화되어 주님 만나는 그날에 심판주 되시는 주님의 인정을 보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나 개혁의 또 다른 공통점은 참 하기 싫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게 내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 회개나 개혁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 쉽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의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내가 이뻐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사랑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유대교의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는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는 사랑하면 안 돼. 대로받았으면 말로 갚아줄 수 있어야 돼.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유대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은 이 유대인의 교훈을 뛰어넘는 개혁을 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유대교를 뛰어넘으라.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높은 수준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도와줄 터이니, 내가 은혜 줄 터이니 그런 수준에까지 올라가라고 우리를 독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간에 친일이니 반일이니 참 말들을 많이 하죠. 친일이 반일이 된다고 해서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반일이 친일이 된다고 해서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친이라는 사람이 반이라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친이라는 사람이
반이라는 사람이 극이라는 사람이 되어질 때, 실력으로 인격으로 일본을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개혁은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 반대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랐습니까? 망하기를 바랐습니까? 내 앞에서 무릎 꿇기를 바랐습니까? 내 앞에서 폐퇴되기를 바랐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였다. 내가 희생이 되어져서 나의 대적자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의 반대파인 그 사람들일지라도, 나에게 핍박을 주는 그 사람들일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것을 원하는 바입니다. 내 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종교개혁이요, 마틴 루터, 쯔빙글리, 그리고 존 칼빈, 그리고 우리로 이어지는 종교개혁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45절에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기 싫고 즐겨 느껴지지 않는 성화와 개혁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다 보며 쉬지 않고 해나갈 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꿈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 이 모양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안석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하시는 일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 그곳 빛을